12장 3절에서 8절. 제가 제목을 공동체와 섬김으로 정해봤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제 강연에 해당되는 1절, 2절에 이어서 3절부터는 구체적인 권고가 나옵니다. 내용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성숙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절은 먼저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노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데서는 이르노니 아니면 명하노니 이런 식으로 바울이 입을 열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아니면 10절 이런 곳에 바울이 이제 권위로 명하고 이루고 말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사도다라는 것을 인식했죠.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 거기에 힘입어서 바울은 권위 있게 지금 사람들한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하는 대상은 로마 교인 전체죠. 너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인 윤리 속에서 적정선을 지키고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고가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중용의 길을 찾고 선을 넘지 말고 자기 분수대로 살라고 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유대적인 문헌 속에도 많이 나와요. 솔로몬의 지혜서 9장 등등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만에 빠지지 말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를 넘지 않는 것 이것도 되게 지혜로운 거죠. 분수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여러 은사들을 나눠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달란트를 받았다면 아니면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분량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수를 넘어서면 사고를 치죠. 나눠준 분량대로는 따라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절제하여 도를 넘지 않게 행동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죠.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해서 분량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자기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해야죠. 각각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받은 은사의 분량만큼 그 한도 내에서 합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강한 자가 뭘 먹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같은데. 근데 이 사람도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덥석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커서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우상제물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 먹어도 돼. 맛만 좋네 뭐 이러면서 그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먹으면 안 될 텐데. 근데 그냥 분위기가 다 먹는 분위기여서 그냥 먹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죠. 이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죠. 그죠?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몸과 지체라는 비유를 가지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에요. 당시 헬라나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네니우스
아그리빠가 우화를 얘기했는데 그 우화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몸은 통일성을 담보해 줍니다. 그래서 한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통일성을 담보하고 지체는 다양성을 얘기해 주죠. 몸과 지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거죠.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죠. 한 몸이 돼요. 여기서 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공간적인 개념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공동체. 왜냐하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유기체 개념이죠.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에 의해서 조성된 거룩한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엔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여기서 강조점은 많은 지체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한 몸에서 유래되긴 했지만 상이한 지체들로 서로 연합해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하고 서로 상이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4절에 지체들의 다양성에 대한 강조를 6절부터는 각각의 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로 풀어나갑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지금 예를 들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구체적인 팁을 주고 있습니다.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에서는 은사와 그 섬김의 방법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신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3장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은혜는 각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가 주어지도록 매개 역할을 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은혜대로 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은사 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다른 은사보다 높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은사도 다양해요. 여기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거론된 은사는 황홀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 누스, 내 마음이 탈혼된, 그리고 내가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은사는 여기에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언이 언급되죠. 예언은 영적 감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설교다, 이렇게 봅니다. 예언은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혹은 베일에 감춰져 있는 일을 간파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공동체를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기능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예언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방언은 너하고 하나님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구할 때 방언보다는 무슨 은사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뭘 세워라?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 혼자 떠들면 그게 뭐 너만 잘난 척 하는 거지 교회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되냐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언을 담당하는 직임이 따로 있었어요. 예언자가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등등등등 해서 그 뒤는 기능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직임, 직분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이 사도고 두 번째가 선지자죠. 선지자가 예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바울은 예언을 하라고 주문하죠. 믿음의 분수대로 카타텐 아날로기안 테스피스테오스라는 헬라어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사한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예언을 할 때 다림줄이라 그러죠. 기준이 되는 규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은 이제 섬김이라는
섬김이라는 기능이 나오죠.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은 디아코니아예요. 여기서 디콘, 집사 이런 말이 나왔죠. 섬김은 사도로서의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은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직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분이라는 게 속격으로 디아코니온이라고 되어 있죠. 디아코니아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언과 섬김에 이어서 분사로 시작되는 직분의 종류들 아니면 은사의 종류들이 언급됩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이런 식으로 열거가 돼요. 가르치는 일은 교사,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로 일찍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었죠, 그죠? 사도, 선지자, 교사, 그 중에 세 번째로 교사가 언급이 되고 있죠. 이 교사라는 역할은 아마도 회당에서 서기관이 했던 일과 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로한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것의 동사가 파라클레오, 권면하다, 권하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한다는 단어보다는 권고하다, 권면하다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의미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권하는, 권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권한다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와 같은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위로 아니면 이제 권면은 복음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살도록 교인들을 지도하고 돕는 사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위로하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위로, 권면 이것은 예언자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침도 예언자의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자가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목사, 거기서는 포이메네스니까 직역하면 목양자, 목양하는 사람, 양을 친다는 뜻에서 나온 목양자라는 그 가르치는 자와 목사, 포이메네스가 한 관사 아래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가 담당하는 직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이 누가 하냐면 그 위로하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예언자가 하기도 하고 목양자, 목사가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가르침과 위로가, 가르침은 여러 직분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도 누구도 할 수 있다? 예언자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과 위로가 확립된 직분이라기보다는 여러 은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역의 일부 기능을 지금 제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은사를 열거합니다.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구제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이런 표현이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교회의 지도자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제와 긍휼과 다스림이 함께 거론됐다는 점에서 구제와 긍휼하고 이 다스림은 좀 서로 잘 안 어울린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에는 자해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해적인 다스림에 필요한 것이 뭐다? 부지런함이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이 왜 여기에 따라 붙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자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병자를 돌보거나 옛날에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들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긍휼을 베풀라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에서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